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론이 쉽잖아요. 이론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도 이론입니까?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이론으로 뭐라고 정립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선택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스펙을 쌓고 자랐던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는 것은 표면적인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내면적인 걸 보신다.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피부가 하얗게 생겼으니까 지성이 낮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지금 천하게 보이고 하늘의 지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전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적그리 두니까 다 알지만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뱀. 옛뱀.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어떻다. 그 사람 보니까 앉으면 예수 얘기만 한다. 속는 거죠. 그 외모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기록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땐 분별을 하나에 못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나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을 치리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통합했잖아요. 통합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옆에 뭐예요?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젖된 아이와 같은 자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죠. 오만 방자하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늘 아래 수백 개 민족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얼마나 오만 방자합니까? 그러니까 아나부인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세워놓으셨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시계의 뭐라고 해요? 나침반열.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시간으로 5분 전이다, 3분 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에 1000년이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세요. 6000년의 마지막이 왔다. 그 6000년의 마지막이 온 것을 우리가 연도로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전무체 각각인데 연도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징조를 봐서 알라는 거예요. 징조. 징조는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계잖아요. 초침, 뭐 분침, 이미 6째 날 다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뭐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2000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 아이 때는 모르죠. 성장해야죠. 젖되고 어린 아이가 됐을 때,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선택했다.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고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위로자이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분명히 보내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단 개수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했다고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다마스카스에 가서, 아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있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유대교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몰랐어. 성령이 계시다는 걸 몰랐어. 오히려 브루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부부가. 왜?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손으로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의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니까 아볼로가 나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다. 그게 2000년 전 유대교의 정수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론이야 뭐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를 합니까? 성령 받는 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 이름으로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분이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무슨 세력이에요? 용의 세력, 거짓 선자의 세력, 용처럼 말하더라. 겉으로야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죽 성과함을 크게 짜가지고 짊어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보다 더 큰 선생이 어디 있어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홀딱 빠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 손뜻도 까딱 안 해. 소위 말하면 입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요즘 같으면 어디에 해당되나 알 거 아닙니까? 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시다. 유대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뭔가,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다.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 또 그분은 하늘의 대사시다. 성령 받기 전이야 바울이 알았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애들 알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기도 바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같은 동료인데도 왜 다마스카스로 가는데 사울만 부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동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선택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도 유대교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 유대인 가운데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는데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도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을 때 사울이 없었을까요? 없을 리가 없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선택지 않으셨을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는데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마스카스로 가라. 그 다마스카스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했는데. 그러냐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얼마나 엄청난 징계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엄청난 보응을 받았느냐. 대가를 어떻게 치렀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누구처럼? 야곱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왜? 야곱이 도망가서 시리아 가서 외삼촌 집에 가 2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에서는 까딱없잖아요. 오히려 20년 만에 자기 동생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 뭐 소문소문을 들었겠죠.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야곱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찌 해가지고 외삼촌 손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20년 전에 속였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소문이 들려지니까 그날 밤 약복강가에서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처는 다 남겨다 놓고 가족도 다 남겨다 놓고 야곱이 홀로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싸웠다. 뭐 개혁성경은 또 뭐 하나님과 씨름했다. 베라벨 얘기를 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오리지널 마서가 원본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어.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나서 동이 틀 때쯤 되니까 놔라. 못 놓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그랬어요.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니까요. 그러면 아파서 놀만도 하잖아요. 안 놓잖아요. 못 놓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야곱의 안에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렇다면 누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똑같이 아담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아담은 실패했고 야곱은 뼈가 위골됐는데도 목숨 걸고 못 간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보여야 되지요. 난 누군가?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첫사람 아담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결국은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으로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 승리자. 천사와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담대하게 거짓말로 하나님과 씨름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좋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미혹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홀리는 말에도 넘어가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기록됐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요단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자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거니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은 요단강가에서 똑같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귀에 뭐가 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침례하니 선포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든지 하늘에서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침례원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요한이라, 그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한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이 들어간 자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정의에서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냐, 완성된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케란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한다. 반드시 징계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안 따르면 이상한 거지.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결론이잖아요. 성령 받고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나는 징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인데도 사업에 아무런 지장 없이 이렇게 부자로 늦게 잘 살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늘의 종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다. 자기 마음대로 축복이란 말, 복이란 말을 함부로 남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간섭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설령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런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부자가 되려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제멋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책망하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